미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9장에서부터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29장, 30장, 31장까지 이렇게 욥이 마지막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9장에는요, 욥이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던 그 번영과 복과 행복, 은혜를 이렇게 회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30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현재의 어떤 자신의 불행, 이것들을 이제 탄식하며 토로하고요. 31장에 보면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의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대변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2절에서부터는 이제 새 친구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32장 2절에 보면 람 족속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라고 하는 이 젊은 아주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37장에까지, 이 사람은 욥의 새 친구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고 이렇게 또 책망의 말들을 주는데, 이제 38장에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욥의 이제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렇게 구성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셔서 욥에게 도움을 주셨고 욥을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게 되었던 그 모든 번영과 행복을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여기 보호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욥이 어떤 지금 부라든지 그리고 어떤 많은 번영, 번성 이걸보다는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 이하에 보면 그때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는 그의 등불은 복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내 머리에 빛이었고 또 내가 그의 빛, 역시 생명이죠, 은혜죠, 행복, 이 빛이 암흑에서도 이제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기름,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신 보호하심,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고, 젊은이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젊은이들이 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많은 부가 나와 함께 있었고요,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 바위는 포도도 틀이라든지 또 짐승을 잡는 어떤 그런 반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기름을 쏟아냈다라는 의미는 그 포도주의 수확이라든지 어떤 짐승의 그런 풍성함들이 넘치고
넘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7절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 이 성문은 이 모든 성읍의 아주 중심지죠. 그리고 그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한다든지 성문에서 모든 성읍 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성읍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모든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여러분 연장자들도 이 젊은 욥을 존경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의 권위와 욥의 어떤 지혜의 모습들을 회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귀로 들어보니까 다 욥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경건한 삶을 증언하는, 욥이 참 하나님 앞에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도 욥이 경건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욥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자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또 탄식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고아와 과부들, 객과 나그네들, 레위인들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율법의 삶으로 그렇게 명령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삶이 그랬어요.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줄 없는 고아들, 망하게 된 자들, 과부의 마음들을 잘 살펴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삶을 14절에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예, 공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15절에 보세요. 맹인의 눈도 되고, 맹인은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들에게는 뭐요? 아버지 후견인 역할들을 해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오히려 이제 불의한 자들은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들, 불의로 획득한 이런 것들은 다 다시 되돌려서 공평하게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복과 은혜들, 그 번영함들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교훈은요, 이 욥이 누리던 그런 복, 형통함들, 번영함들, 그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관중에 쓴 삼국지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 아주 지혜로운 책사, 아주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사마이의 군대를 한 곳에 몰아놓고 화공을 씁니다. 불을, 병법 중에 불을 이제 쓰게 돼서 아주 그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계략을 짜서 아주 그냥 도관해진 쥐가 된 거예요. 불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요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계획하던 화공이 지금 물거품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 제갈공명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하죠.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에 있도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지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말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인간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지금 고백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어떤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1장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없이는 모든 감사가 헛된 감사라고 한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혹 내가 지금 가난하고, 혹 내가 지금 질병이고, 혹 나에게 문제가 있고, 혹 나에게 지금 막힘이 있고 묶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의 존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껏 아주 충분하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10명의 사마리안 문둥병들이 모두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받았어요. 가다가 나음을 다 입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모두 다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고침 받지 않았느냐?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갔느냐? 왜 너만 혼자 왔느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 그에게, 감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감사 위에 정말 최고의 은혜,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욥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욥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욥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였던 이 삶,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의를 옷 입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경건이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벌로 구분을 하세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해요. 오른쪽에 있었던 양으로 분류되었던, 그리고 상속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를 것, 먹을 것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냐?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맹인된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주고,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랬던 모든 삶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에게 예비된, 상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나중, 우리의 끝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삶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욥이 회상하고 있는, 욥이 누렸던 번영과 행복, 부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그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이 감사의 절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 또 나눔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절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오늘 감사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곧 천국을 준비하며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시며 기도